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읽은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은 특이합니다.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소설책으로 그린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설책의 출판을 출판사마다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상업성이 없다라는 이유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걸림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소설책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합니다. 결국 이 저자는 자가 출판 형식으로 그의 첫 번째 책인 이 오두막을 출간하는데요. 지인을 통하여서 아름아름 나아갔던 이 책이 나중에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만약 저에게 이 책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냐라고 묻는다면 적절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은 삼위일체라는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 주제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게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따뜻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린 면에서는 탁월한 소설책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읽기에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소설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미지를 조금 빌려서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을 특이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네 자음을 써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이름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성령님은 이름도 없고 별칭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별칭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별칭이 있으셨지만 성령님은 아무 별칭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령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성이라는 거룩한 성자는 우리가 붙여서 나온 이름이지 실제로 원어에서는 그냥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단촐한 소개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분은 아무것도 이름도 별칭도 없이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보혜사는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이죠.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보혜사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도 보혜사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보혜사이고 나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보혜사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는 옆에 있다라는 의미고요. 클레토스는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유일하게 내 옆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변호사.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말, 위로자라는 말 또는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호칭이죠. 사실 성령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호칭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그 소개하는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성령님을 예전 시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지금의 어머니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어머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분들은 이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오셨으면 논산댁이라고 부르고 저기 설악에서 오셨으면 설악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무슨 댁으로 불렸고 그분을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호적 등본에 저희 할머니 성함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할머니 성함이 안 나오더군요. 그냥 오씨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오씨.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떼봤을 때는 저희 친할머니 성이 오씨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친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 우리 사회는 여인의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별칭도 없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들은 보면 항상 제1우선이 남편입니다. 남편 잘 되는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것을 맞추죠.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남편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그 다음에는 자식 뒷바라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허비해도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왜?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드러내시느냐?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변호인도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들을 야단칠 때가 많았습니다. 야단을 치면 항상 제 아내는 자녀들 편을 들어요. 저는 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네들이 책임지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내는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제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성령의 모습이 참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공의와 율법을 주시고 이것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제물이었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빛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잠깐 세상에 눈 돌려서 또다시 그 유혹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는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은사, 열매, 사역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모습보다 사실은 성령님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심지어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령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던지면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인칭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이라고 표현한 성령님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주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능력을 우리가 제어하거나 우리가 작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이 무시되는 아주 위험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빼놓지 않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느 힘센 장수의 손에 들려진 칼처럼 그 장수에 막 휘둘러질 수 있는 그런 무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졌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철저히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그 손을 대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이 마치 그 흉내를 내며 내가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큰 기적을 일으킨 제자가 있죠. 그의 손수건으로도 병자를 치유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었죠.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할 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혹시 전도를 할 때 내 전도함이 내 지혜의 말, 내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지 않을까 봐 나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쓸만한 자니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령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높이 여기는 것이지 성령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의 손에 의해서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삼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할 때마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죠. 특별히 여러분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누구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혼동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권한이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너는 기도의 은사가 좋을 것 같으니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받고 싶지만 너는 믿음의 은사가 크니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기준을 따라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한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 그분을 따르는 교회인 이 교회가 몸인데 은사는 이 몸을 세워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왜 방언을 해야 합니까? 내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그 방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방언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사는 무엇을 위해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세울 때 그 은사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은사는 우리에게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은사가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날쌘 검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조심스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의 은사는 항상 겸손한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를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그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인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의 미혹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2장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시작되는 이 사랑의 정말 아름다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무슨 서원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있는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일 뿐만 아니라 은사를 검증하는 가장 분명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없다면,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반대의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는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 강명한 천사로부터 받은, 악한 영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 성령의 열매로 검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중요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수에 가면 있는 이순신 동상입니다. 밤에 비치는 이 이순신 동상, 여러분 이 동상이 잘 보이죠? 이 동상을 보이게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뒤에 있는 조명입니다. 조명이 없다면 이순신 동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님은 비추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저 이순신 동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저 빛에 성령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 동상을 보면서 저 조명빛에 관심이 갑니까? 저거는 어디 조명이고 얼마의 조도로 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 관심이 갑니까? 관심이 가지 않죠. 오직 저 비추는 동상에 관심이 갑니다. 조명의 역할은 그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확실히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무엇을 위해 맺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맺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를 위해 본인의 이름조차 드러내시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시지 않고 음성도 드러내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용해서 도리어 내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 간별사들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들은 위조 지폐를 보지 않습니다. 항상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위조 지폐를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분명히 맞추어진 분은 이것이 정말 진실한 영의 역사인지, 저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 사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분별이 간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의 실수 중에 많은 실수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나 자주 우리의 결핍과 필요에만 결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관심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달하고 그분을 온전히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에 대한 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시고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모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